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허락하사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예물로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억지로 타의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액수가 얼마이든지 크기가 얼마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기쁨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도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돈 얼마 하나님께 내고 내가 드리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족함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이나 또 듣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 감사함으로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여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큰 벽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잠깐 저랑 눈 좀 마주치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주일날 이렇게 이들이 오는 발걸음이 가벼우신가요? 무거우신가요? 그냥 그저 그러신가요? 어찌됐건 기도로 준비해야 그만큼 우리가 그 준비한 만큼 받아가는데, 물론 받아가자 이러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토요일날 보내드리는 찬양 좀 들어보시나요? 네. 그런 게 보내졌나요? 뭐 이런 표정 그러실 수 있죠. 네, 오늘은 큰 벽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진짜 새 집,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게 살게 되면 입주 청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입주 청소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죠. 저는 과거에 무슨 청소를 업체까지 넣어서 하나라는 아주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제가 입주를 해본 것은 아닌데 그냥 그 입주 청소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청소랑은 어떤 그 난이도가 다른 청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이제 그냥 살던 집에서 인테리어를 좀 바꾸는 경우는
그 뭐 뒤처리도 이제 대부분 이제 해주고 가시지만 그렇게 이제 새 집을 짓는 경우는 어떤 그 마감 같은 것들이야 이제 최소한의 그러니까 것들만 해놓고 정리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톱밥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막 이제 상상 초월하는 정도로 깔려 있다. 그래서 이제 입주 청소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려고 실제로 해본 분들의 어떤 블로그 같은 걸 보니까 이게 뭐 못할 일이다라고 이제 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전문 업체에 맡기고 근데 그것도 다들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게 맡기고 나서 또 이제 내 성에 찰 만큼 이제 청소를 하는 것이 또 입주 청소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간다. 뭐 그런 아예 새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장소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양한 준비를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인데 이렇게 뭐 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는 도배를 새로 하기도 하고 또 인테리어를 손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아예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 산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청소 정도는 하는 것이 보통의 삶이 아닌가. 청소는 나의 인생에 상관없다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하시는 것이 위생상 건강상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살 곳에 대한 어떤 최소 조건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평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테리어 수준이나 또는 사실 그 위치나 지역 그럴 것이고 청소에 대한 수준도 사람마다 이제 요구하는 것이 다를 텐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 내가 살만한 환경을 어느 정도 갖추어 놓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급하면 막 그냥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야 좀 마음이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에 맞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오는 예배자로서의 삶도 마음도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시작하는 삶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것도 2024년을 시작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의 일들을 살펴보고 있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을 우리가 매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내용인데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점령인 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인도하시죠. 저번 주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네, 할례였고 두 번째, 6월절 들어보셨죠? 네, 6월절이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몸에 각인시키고 서로가 잔치와 기념일을 지키면서 서로 독려하고 이제 화이팅하는 그러한 어떤 절차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는데 무엇이 끝났습니다. 끝났죠? 네, 만나가 끝났습니다. 만나가 끝났어요. 그랬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초자의 역사가 끝난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모심과 주대심의 어떤 그런 역사가 아예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 역사의 방법의 어떤 그런 방편이 전환이 일어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감사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감사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속상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웠나요? 요즘 제가 책을 여러 가지 보면서 이제 그냥 두루두루 보고 있는데
자기계발서 같은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 것 같지는 않은데 꼭 그 중에 들어간 것 중에 감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감사, 우리는 감사 뭐 기도 제목이라고 하겠지만 그들도 감사 노트를 이렇게 적더라고요. 막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그러한 뭐 것들을 한다라고 것들을 뭐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억지로 감사 제목을 찾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감사할 어떤 그런 제목을 찾지 않는다, 감사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은 여리고성입니다. 너무나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를 또 하나 싶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좀 예배하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긴 했지만 성을 공격하는 것은 진짜 전투는 이제 처음인 상황이죠. 풀과 곡식 있는 들판과 성을 정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같은 일이 아닙니다. 여리고 그 앞에 들판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성을 점령하는 것과 그 들판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 땅의 깃발을 꼽는 것, 성벽으로 둘러싼 성을 함락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깃발을 꼽는 것은 그 행하는 일이나 그 의미나 상징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을, 여리고 성을 특별한 방법으로 공격하게 하시죠. 여호수아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하십니다. 성을 돌게 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에는 1바퀴, 혹시 아시나요? 이 주일학교 찬양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죠. 그리고 7일 7바퀴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걷게 하십니다. 양각 나팔은 이 양쪽이 아니라 양양 그 양 사냥할 때 그 양입니다. 하얀 양, 사실은 누런 양이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이것은 보통 이제 사람들을 모으거나 또 희년을 선포할 때 사용했던 나팔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만든 양각 나팔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기 같은 걸 보면 소리가 잘 나요. 근데 똥구린내가 납니다. 뭐 이런 후기가 있던데, 실제로 이제 양의 뿔로 만들어서 그 양의 냄새가 좀 심하게 나나 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저한테 후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뭐 여기서 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이렇게 돌 때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제사장들과 언약궤 앞뒤로 걸어가는데 또 나팔을 불기도 하는데, 그 백성들, 그 무장한 군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게끔 하십니다. 조용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끔 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 쳐라라고 하면 그때에 힘껏 외치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러한 좀 특이한 방법을 행하게 하셨을까? 뭐 여러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를 또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친절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친절이 조금 아닌 것 같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생각과 계획과 어떤 그 목적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또 있습니다. 이 방법,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우는 방법은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결코 평범한 방법,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죠. 성을 함락시키려면 보통 제일 흔한 방법은, 역사 속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성을 둘러싸고 모든 이동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성의 출입을 통제하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는 이렇게 가가지고 막 성벽 오르고 막 뭐 돌 날리고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묘사가 되는데, 뭐 그런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는 그냥 버티는 거. 이제 밖에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들 언제 막
나 문여나 이러고 버티는 게 가장 흔하게 사용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식량만 넉넉히 확보되어 있으면 그래야 우리의 편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성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성벽을 올라가야 되는데 밧줄을 걸고 올라가거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또는 그 움직이는 큰 기둥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기둥을 벽에 붙인 다음에 기둥 안으로 이제 올라가서 성벽 위로 올라가는 뭐 그런 전술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큰 투석기로 돌을 날린다거나 심지어 막 사람 시체도 날립니다. 그래야 전염병이 퍼지게. 그리고 뭐 큰 뭐라 그래야 돼 통나무 같은 걸 막 가져가지고 성문 막 때려 부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조용히 뭐 뺑뺑 터졌다 그런 어떤 기록은 말씀에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에서 이제 얼마나 간격을 두고 돌았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보통 이제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성벽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막 도는 그림이 보통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확실치는 않은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왜 여리고 사람들이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뒀나? 만약 이제 가까이 돌았으면 그 여리고성 그때의 활과 화살의 기술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 최소한 돌 같은 거라도 이제 던질 수 있고 가까이 돌았으면 이제 뭐 뜨거운 물을 버버린다든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리고성은 아무 반응도 없어요. 문을 굳게 잠그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거리를 두고 돌았는지 아무래도 수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를 두고 돌았는지 아니면 그냥 여리고 사람들이 좀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막 덜덜 떨고 있었는지 아니면 두 개 다였는지는 정확히는 않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니다. 이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유익을 두 가지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여리고 성을 보고 겁을 먹은 사람들이 얻은 유익이다. 이 사람들은 6일 동안 성주를 돌면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성을 보겠죠. 성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고 우리들의 가진 무기나 우리들의 가진 어떤 군사적인 숙련도나 우리들의 가진 힘으로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라는 걸 6일 동안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성을 함락시키게 하시면 눈에 보이는 큰 성벽보다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함락시킬 수 없는 그 성벽을 함락시키시는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사벽이다.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고 두 번째로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가 여리고 건넜다. 하나님이 막 이거 막 마르게 해주셨고 이제 그냥 저냥 가서 쳐들어가면 된다. 얼른 가서 밧줄을 타고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호전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뿜뿜한 사람들, 충분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떤 유익이 있었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얼른 성을 공격하고자 함락시키고자 몸이 근질거렸을 거예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기세를 몰아서 얼른 이제 타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6일 동안 조용히 잠잠히 성만 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가 기다려 훈련입니다. 기다려 훈련이 뭐예요? 강아지들은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제 밥을 먹는 것은 이제 강아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떤 근본적인 욕구고 본능인데 그것을 기다려 함으로 자신의 본능보다 욕구보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과 종이라고 해야 되나? 주인과 개와의 관계, 강아지와의 관계를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호전적인 사람들, 성을 얼른 함락시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6일 동안의 그 시간은 기다려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나는 얼른 공격하고 싶고 점령하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을 겪는 것이죠. 전쟁도 어떠한 인생의 큰 일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행해야 함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배움과 훈련의 기다림의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굳이 6일 동안, 아니면 그냥 기다리게 하시던지 굳이 6일 동안 그렇게 걷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 6일 동안이란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다시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친절한 교육 시간이었다. 훈련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오케이. 7일이니까 7바퀴. 뭐 숫자가 맞잖아요. 라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튿날에는 2바퀴, 3일째는 3바퀴, 4일째는 4바퀴를 돌지 않게 하셨냐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점진적으로 숫자를 똑같이 맞춰서 돌게 하셨으면 7일째 7바퀴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날은 다 똑같이 돌았지만 7일째는 특별하게 7바퀴 돌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7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라 7일이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른 날은 다 똑같은 날이잖아요. 1일부터 6일째는 다 똑같은 날. 근데 7일은 특별한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은 특별한 날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경험하게 하는데, 7일이 어떤 의미예요? 7일은 운전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7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고, 그래서 그 7일이 안식일이 된 거고, 출애굽을 할 때도 그 안식일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제 넘으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창조도 창조지만 출애굽의 의미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날이, 성을 함락시키는 날이 7일째 되는 날이었죠. 이 날이 안식일이었냐 아니었냐는 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7일이라는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러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완전히 막 주입을 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날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라고 하면서 또 그냥 외치고 왈랄랄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 어떠한 것을 행해야 하는지를 또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구하신 것은 이제 성을 함락하는데 이 성 가운데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거제라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직접 이제 전달이 안 되니까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방법, 향을 올려드리는 방법, 또 흔들어 드리는 방법, 위로 올려드리는 그 거제와 같은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방법적인 측면도 물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요했지만 오늘날에게 또 도전이 되는 것은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었죠. 온전히 드리라. 여기서 온전히 드리라는 것은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살아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이게 하십니다.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다 죽이게 하시죠. 그리고 짐승까지도, 말 못하는 짐승까지 다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은금과 동철과 같은 금속과 같은 것들은 19절 보면은 여호와의 곡간으로 드리게 합니다. 그건 뭐 태워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이제 불에 타거나 죽는 것들은 다 죽이고 태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죠. 아예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만 보면 너무나 잔혹합니다. 요즘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계속 막 전쟁 범죄들이 나오고 있죠. 민간을 건드리는 것은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 그래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 주장을 하고 또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사실 그런 개념도 없는 시기고 무엇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온전히 없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성을 점령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벽을 직접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이제 거제로 드리는 것 중에 처음 난 것을 드리게 됩니다. 처음 난 것. 그렇게 기다리다가 얻은 처음 난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물론 뭐 때에 따라서 뭐 커피 같은 것도 처음 내린 것을 버리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버리는 걸 하나님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 것, 가장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여리고 성도 사실 첫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성 중에 첫 번째 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으로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성들은 최소한 가축이나 물건들은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만큼은 다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없앨 때 어떨까요? 뭐 사람은 사람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 좋은 옷들 그리고 뭐 귀국 보석들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보내야 합니다. 내가 입마에 포켓하면 사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인간이 한 명 있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입마에 포켓하면 내가 가지게 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내어놓아라. 앞으로 계속 줄 거니까 그거는 첫 번째로 준 이것은 내게 전부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함락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확실히 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도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군인들 죽이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봐도 가끔 영상에 군인들이 죽는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폭탄이 팡 터지면 사람이 그대로 이제 쓰러져 버리는 게 모자이크를 처리해도 보이는데 군인은 뭐 죽일 수 있는 군인 죽이는 것은 전쟁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진짜 우리가 보면 좀 끔찍하잖아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사는. 그것은 너무 않습니까? 어떻게 인자한 하나님, 친절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잔혹무도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만 보면 사실 끔찍한 모습이긴 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는 거. 그러나 사실 더 끔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끔찍한 것은 바로 죄를 용납하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는 거고 죄를 아무런 필터링 없이 아무런 거름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우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 거.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약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막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정 점령하는 건데 이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때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 주시지 않은 이유가 그때 죄악이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 상황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은 학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의미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범죄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너희들의 삶에서 제거하라라는 명령이신 것이죠. 물론 그것이 어떤 살인을 동반을 하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믿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까지 단호하고 엄중하게 죄악을 없애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성이었습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은 내가 가졌을 때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도 가지지 않고 다 드리는 것이죠. 죽거나 태워서 하나님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지 않는 것, 나만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바친 것, 또 바쳐야 하는 것, 또 서원했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고 기도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조나 각종 헌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행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부를 떼어서 시간이든 건강이든 예물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들, 이웃 나누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딱 10분의 1, 10분의 2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 정하는 것도 유익이 있지만 또 유익이 있는 반면에 그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정하고 주시는 마음대로 능력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들은 나의 어떤 유익이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는 것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것을 부모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드려야 하는 것들 중에 좀 실제적인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짐승제사처럼 이렇게 똑 떼어가지고 이렇게 불에 태워서 드릴 수는 없겠죠. 결단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이제 동남아인지 어찌서 남미인지 카톨릭인지 계시도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이제 고난주간 같은데 실제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한 번쯤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라나? 제가 볼 때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2절에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려는 우상, 그 우상을 사랑하는 죄악을 죽여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이고 거룩한 산제물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란이란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키고 부정도 성적인 부도덕을 포함하는데 좀 더 넓은 부도덕을 가리킵니다. 사욕은 좋지 않은 욕심, 악한 정욕은 사욕보다 더 큰 욕심을 가리키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기억하지 못했으시면 탐심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탐심,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원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탐심 안에 뭐 물욕도 들어가고 정욕도 들어가고 뭐 수면욕도 들어가고 다 식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탐심을 우리가 죽여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을 죽여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여러분들도 노력해 보셨으면 아실 것 같아요. 이 탐욕이라는 거. 탐욕과 진짜 좀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 거룩한 갈망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 분별하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누가 봐도 명백한 탐심이라는 것도 이것을 온전히 죽이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어떠한 훈련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 조금이라도 이제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자라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보셨던 분들이면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탐심을 죽여나가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상을 죽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점진적이고 수준에 맞춘 그런 교육을 해나가세요. 우리나라도 교육 과정이 그런 순차적으로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치원에서 배울 게 있고 초등학교에서 배울 게 있고 중학교에서 배울 게 있고 고등학교에서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대학교 가서 배울 게 있고. 근데 요즘에는 뭐 유치원 때부터 수능 준비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이게 왜곡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신앙생활도 그런 어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통해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느끼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그제서는 직접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죄를 죽이는 것도, 죄를 도말한다 그런다. 도말, 아예 없애버린다. 도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하여 직접 해주겠다. 또 다른 곳에 보면 할례 또한 마음의 할례를 내가 직접 너희들한테 행해주겠다. 성령의 인치심이죠. 성령의 인치심으로 너희에게 인을 박아버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죄를 돕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계속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제 열쇠를 쥐고 제가 어디 있는지 핸드폰 통화하면서 내 핸드폰 어디 갔지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이렇게 생기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이가 드는 것도 없으시고 노쇠하는 것도 없으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힘드셔가지고 이쯤 됐다 이러고 이제 기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겠다.
대신 감당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란 말이에요. 죄의 대장의 목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대장의 목을 꺾은 다음에는 그냥 패잔병들 쓸어 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싸우는 탐심과 싸우는 것도 죄악과 싸우는 것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우상을 척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눈으로 볼 땐 사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믿음, 저 이제 사단 놈의 자식들, 우상들을 이제 우상이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이죠. 탐심을 이제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그것도 사실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우리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당할 때에 조금씩 우리는 최종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벽만 허물어 주셨어요. 물론 그게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긴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지리에는 7바퀴 힘으로는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뭐 이 가사가 이렇게 이제 그때 다 돌고 나서 나팔 불면서 여호수아가 외쳐라라고 하니까 이야 뭐 외쳤죠. 그러니까 성벽이 호로호로로 뭐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리고 이제 여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던 견고한 성벽, 여리고 사람들을 지켜주던 마지막 보루였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 성벽 두 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겹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겹. 하나 넘으면 또 넘어야 되는 그 성벽을 그냥 와라라라 이렇게 무너뜨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성벽 무너뜨리셨나? 이왕 하실 거 그냥 여리고 사람들 한 번에 딱 하면 그냥 싹 호로록 죽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성벽만 무너뜨리시고 가서 점령하라 하세요. 점령하라는 것은 한 명 한 명 다 죽여나가라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적군을 다 죽이신 사건도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비를 내려주셔서 그냥 몸 다 불살라버린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 에너지를 그때 소비했기 때문에 두 번은 소비하려면 좀 게이지를 좀 채워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행하실 수 있어요. 여리고도 그렇게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성벽만 허물게 하시고 그 다음은 직접 하게끔 하십니다. 칼을 손에 쥐어주고 너가 스스로 가서 이건 너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밥상은 다 차려주세요. 근데 밥을 떠먹여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떠먹는 거는 직접 하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밥상 차려줬으면 이 정도는 네가 해야지 라고 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순종의 칼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손을 들어서 죄악을 진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잔혹한 일이에요.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아무리 사형수나 아무리 큰 죄인이라 그래도 여러분들 자녀 교육하실 때 어떠셨어요? 자녀가 없는 자녀 교육하니까 좀 말이 웃기기는 한데 뭐 요즘엔 매질을 잘 안 하지만 과거에 매질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물론 자녀가 잘못을 하면 화가 나고 또 이 자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휩싸이지만 그때 기분이 좋으셨어요? 야 이렇게 때리셨어요? 아니시잖아요. 그 아픈 마음을 갖고 그 순종의 어떤 그런 순간들을 순종의 순간들 이렇게 사랑의 매 순간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물며 내 자녀도 이제 때리는 것이 아프고 사형수를 죽이는 그런 어떤 뭐 간수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열심히 싸우고 뛰쳐나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녹아 있는 상태인데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그나마 마지막으로 지켰던 성벽이 뭐 어떻게 막 하늘에서 뭐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일일이 막 돌을 옮긴 것도 아니야. 그냥 와라라라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동공이 풀린 상태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죽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살인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행하게 하세요. 그렇게 죄악 고리를 작은 죄악의 그 불씨까지 짓밟아 버리게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존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 여러 가지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탐심 하나만 기억해도 탐심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또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 많이 있으니까. 심지어 목도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버려 두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고 다른 이웃들,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기보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난 2023년을 돌아보며 그러한 마음들,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그저 방치해버리고 있진 않은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막 그것 더 키워나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좀 포기하고 나의 어떤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천국 가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천국 가면 완전해질 거라고 천국 가면 예수님 완전히 이제 그 영화로운 단계에 닮아갈 거라고 우리가 오늘날 손 빨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적당히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예배 처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안주하는 것과 나의 신앙생활, 나의 마음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시죠? 예배 처소는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뭐 초대교회 때는 무덤에서도 예배 드렸는데 무덤보다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공감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우리의 마음만큼은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돌아볼 시간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회사 생활 하시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망년회라 그러죠. 망년회든지 또는 2023년 계획을 또 뭐 세우시고 하셔야 되니까 사실 바쁘셔서 오히려 더 생각할 시간이 없는 시기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주일 예배나 또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또는 집에서 우리 MP3로 말씀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그리스도 완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다른 것에는 다 열심을 내었는데 주님 닮아가는 것에는 너무 좀 안일하게 안주한 삶을 살아가진 않았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더 닮아가야지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되지. 그렇다면 내 삶에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2024년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물론 바쁜 일들도 감당하셔야겠지만 그 가운데 2024년을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2024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주님 더 닮아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예배나 아니면 개인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에 있어서 뭐 기타 등등에 있어서 내가 뭐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의 목표를 꼭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죠. 트라우마라는 그 단어의 뜻은 죽음, 심각한 부상, 또 성폭력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심리적인 외상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다라고 하면 이제 이 외상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상처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나으면 뭐 감사한데 낫기까지 또는
잘 관리를 안 해서 이게 이상하게 붙어버렸다. 또는 통증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신체적인 통증과 외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냥 시시때때로 이 통증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트라우마는 심리적인 그런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상황이, 특정한 상황이든지 같은 경험이든지 아니면 그냥 상관없는 아무 때나 이렇게 내 마음에 고통이 확 밀려오는 것이 이제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경험들,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제 아무리 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두들겨봐도 내 손만 아프고 내 목만 아픈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우리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신앙의 트라우마들도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도 그럴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 실패했던 경험,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정욕과 탐욕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는 모든 우상 숭배까지,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너뜨려 하는 성벽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학업의 벽일 수 있고 사업의 벽일 수 있고 직장의 벽일 수 있고 인간관계의 벽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우선시 무너뜨려야 할 것은 신앙의 벽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게 하는 것을 막는 벽입니다. 그것이 나의 안일함일 수도 있고 나의 안주함일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어떤 기도 무응답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사랑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하니까 더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상처 입을까 봐, 하나님에게서도 상처 입을까 봐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께서 도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성벽만 무너뜨려 주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등을 떠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두려워 보일 수 있어요. 무서워 보일 수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 강하고 힘센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눈 녹듯 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가서 줍줍하면 되는 거예요. 줍줍이 뭔지 아시죠? 요즘 뭐 청약 같은 데서도 막 헐하게 나온 것들을 그냥 가서 이제 막 싼 값에 이제 얻는 걸 줍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하는 어떤 죄악과의 싸움, 탐심과의 싸움도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줍줍하는 정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오늘이 7일째가 아니라 아직 4일째, 5일째일 수 있어요. 아직은 성벽이 굳건할 수 있습니다. 굳건해 보일 수도 있고, 지금은 그냥 잠잠히 그저 묵묵히 성 주위를 돌아야 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신앙의 어떤 괴로움 가운데 보내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장벽을 도말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빨리 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때, 주님을 닮기 위해 그 성벽의 잔해들을 넘어가야 하는 그때가 2023년 또 2024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에 여러분들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목표를 세울 겨를도 없이 정신없는 삶을 보내지는 않으셨는지,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척결해 가는 것입니다. 탐심을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탐심을 죽여나갈 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굳세어지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 그 생각은 고이 접어서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이 땅에서는 날마다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경주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막 집에 가서 쉬지도 않고 막 여행도 가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님을, 끝나는 건 저 천국에서 그때 딱 끝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2023년도 2024년도 그 경주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한 해를 계획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보집 20번 찬양입니다. 어제 올려드렸던 그 찬양인데요. 좀 새로운 찬양이라 어색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그 충만한 삶을 바라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는, 난 예수로 충만하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도 주님 안에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주님 안에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우던 계획들 잠시 내려놓고 모든 계획 다시 주님 안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난 날과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애통한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에 인도하여 주셨던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달려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공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헛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나의 삶이 참된 가치가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안에 하지 못했고 예수님 때문에 충만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2024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인데 일이 바빠 그것 또한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발자취들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 멈추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만족하기 원하고 예수님 안에 감사하기 원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기 원한다라는 고백이, 기도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4년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한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또 나 혼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지체들과 손에 손잡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